이 시간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큰 주제로 믿음의 행진을 걸어오는 그 모습을 주일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 기간이요,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골고다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 또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전에 그 영화 중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참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또 차마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 그러한 끔찍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는 그 광경들이, 모습들이 그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렇지 현장에서 느낄 실제로는 이보다 더 참혹한 그런 모습이었으리라라고 예상하는 것은 쉬운 그러한 예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이 끔찍한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3년 생애의 마지막,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시간상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2024년도 종려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거기에 담겨진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언도를 했던 로마의 법, 특별히 로마의 그 사형법에는, 사형을 시키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을 자르는 참수형과 산채로 십자가에 매다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참수형은 일반 죄수들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사형법이었고, 십자가형은 특별히 그보다 더 못한 노예라든지 나라에 대한 반역자라든지
또는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에게 적용됐던 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고난의 길 또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그 가는 길이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의 처음 시작은 약 400m는 내리막길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800m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막길에 오르는 그런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사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바꾸어서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이 이런 해골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언덕을 멀리서 보면 꼭 생긴 지형의 모습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명칭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학설은 그 언덕에서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가 썩고 많은 해골들이 나뒹굴어서 그 명칭을 바로 해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설이 맞든 저 학설이 맞든 간에 이제 사형 언도가 주어진 그 사람에게는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로마의 형법으로는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20kg에서 30kg.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서 그 행군을 하기 위해서 지는 그 군장이 10kg가 채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20kg에서 30kg이나 되는 무거운 그 무게로 그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대충 짐작이 됩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느껴오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길을 그런 고통과 그런 수치 가운데 걸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전날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었고요.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을 했고요. 또 불법으로 이루어진 그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초죽음이 다 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그 어깨의 그 등짝에는 채찍이 가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의 그 채찍은 예수님의 그 등짝에 내리쳤던 그 채찍은 가죽끈 그 끄트머리에 그 살점이 묻어서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동물의 뼈나 쇠조각을 붙여서 내리쳤던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채찍을 맞을 때 살이 뜯겨나와 뼈가 드러나서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를 걸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까지
14번에 걸쳐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째 쓰러졌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비참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마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여 년 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하신 고난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골고다를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행렬을 따라가는 많은 백성이 있었고, 그 중에 27절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아마도 그 행렬 속에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또 그의 제자였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유대인 당국자들, 사형을 집행하는 많은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아마 따라 올라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표현해 보니까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는 그 행렬을 만나 그도 그곳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따라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수많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행렬을 따라갔던 수많은 백성들은 아마도 그저 구경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며칠 전에만 해도 이제 종료주일 이 날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만세를 불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혹시 그들 중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광경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안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언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됐다, 승리의 미소를 짓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인 것이 당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잠시 잠깐의 나에게 기쁨을 주셨지만 잠깐 내 인생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내가 깨닫게 알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그 예수님이신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사람 중에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안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모친 마리아와 그 곁에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 골고다를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자와 멸망을 받을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도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분명히 그 기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본인이 자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진 사람 같아요. 그러나 비록 그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럼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에 보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각각 곳곳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트리폴리에서 살다가 이제 명절이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보통 유대인들을 우린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이 시몬이 그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 시몬도 유월절에 찜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아서 막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그 성에서 로마 군병이 이끄는 제수의 행렬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의 사형은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거운 그 십자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죠. 전날부터 시작된 고문으로 인하여 초죽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은 이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눈빛이 마주쳤던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그를 지적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시몬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모습, 이것은 상징적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것은 고통 같지만 사실은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원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집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기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죄악을 절제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즉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 욕구는 충족시키며 기뻐하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과 우리의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욕망과 죄악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우리 욕심 아닙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기가 쉽습니까?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랍비 하나가 욕망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욕망을 다스리는 법. 배가 항해하다가 항로를 벗어나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름 모를 섬에 상륙합니다. 다행히 그 섬에는 나무가 울창하고요, 꽃이 만발하고 먹을 과일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탔던 승객 중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절대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깐 내려서 그 꽃과 그 과일을 즐기고 배부르게 먹고 적당한 시간에 돌아와 배에 올라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즐기다가 늦게 돌아와 배를 타기는 탔지만 아주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먹는 것에 정신이 빼앗겨 즐기다가 배를 못 타게 되어 그 섬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배했던 것은 그 욕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배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섬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즐거움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욕망은 변함없이 꾸준히 그 섬에 머물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나치 치하의 순교자였던 본 해퍼 목사님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값싼 그런 허름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값비싼
생명을 내놓고라도 지킬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 이후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사명,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일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가급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고난과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인내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지라. 그러면 끝내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너를 져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도 종료주일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례적으로 지나는 행사로 지나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을 성찰해 보며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생각하며 또 실천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